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또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미국의 이제 대표적인 소설가 중에 하나가 찰스 디킨스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두 도시의 이야기 등 올리버 트위스트에 대해서도 썼죠. 근데 이분이 이제 상당히 가난하게 자라났어요. 그래서 그의 소설 속에는 그가 자랄 때 가난함이 항상 배어 있습니다. 그 단편 소설 중에 거지가 된 임금님, 우리가 초등학교 때 읽었던 이 단편 소설인데, 제가 명작은 그래서 명작인 것 같아요. 언제 읽어도, 나이가 60이 넘어 읽어도 역시 그 명작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 명작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거지가 된 임금님의 주인공은 아케이라고 하는 임금님인데, 이분이 아주 고집이 세고, 그리고 아주 교만하고, 그리고 자기 권력을 자랑하는 이런 왕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왕이 나서면은 아주 신하들이 오금을 못 써요. 하도 왕이 무섭게 대하니까. 근데 이 왕이 주일이 돼가지고 이제 자기 왕비와 함께 교회에 가게 됐어요. 그러더니 앞뒤로 막 호위병들이 따르고, 그리고 이제 교회 가게 됐죠. 그랬더니 교회에 들어서자마자 성도님들이 다 일어나서 무서울 왕이 들어오니까 다 인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왕이 이제 목사님 설교를 듣게 됐죠. 그날 목사님 설교는 마태복음 5장 3절에 나오는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이런 말씀을 했고, 또 이어서는 마태복음 19장에 그 부자 청년이 결국은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씁쓸하게 되돌아가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참 어렵다. 그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이런 말씀 이제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설교를 듣고 있던 아케이 왕이 느닷없이 일어나더니 그런 엉터리 같은 설교가 어딨냐, 소리를 버럭 지른 거예요. 아니, 가난뱅이들은 천국 가고 나 같은 부자는 천국 못 가? 그런 말이 세상에 어딨어? 하면서 소리친 거죠. 그때 이제 목사님 말씀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의지해야 천국 가는 건데 물질이 너무 많다 보면은 사람들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물질을 의지하다가 결국 천국에 못 가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런 엉터리 같은 말이 어딨냐고 저 목사 당장에 감옥 속에 집어넣으라고. 결국 그 목사 감옥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은 이 엉터리 같은 성경 말씀이다, 다 찢어버려라,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렇게 되니까 영 예배가 다 엉망이 돼버리고 말았죠. 그리고 왕은 화가 난다고 그냥 예배 시간에 뛰쳐나와서 자기 궁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해놓고 나면은 상당히 후회스럽고, 또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그게 마음이 편치를 못하죠. 그러니까 와가지고 술을 막 퍼마셨어요. 그러던 중에 신하가 하나 오더니, 임금님, 제가 오는 길에 큰 사자 한 마리를 봤는데, 사슴 한 마리를 봤는데, 그 사슴 잡으러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임금이 좋다, 사슴 잡으러 가자. 그래갖고 이제 말을 타고 사슴 있네 가보니까 정말 큰 사슴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창을 들고 사슴을 던지려고 할 때 사슴이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사슴이 도망가더니 들판을 지나서, 그리고 앞에 강인데 강을 건너서 사슴이 섬으로 도망갔어요. 임금이 악착같이 잡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옷을 다 벗고, 그리고 자기도 수영해서 섬으로 갔어요. 그 동안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야, 저 아케이가 왕으로 있는 동안 백성이 너무 고생스럽구나. 천사 보러 네가 내려가서 좀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고, 그리고 나라를 잘 다스려봐라 했고, 천사가 내려와서 임금이 강을 건너기 전에 벗어놓은 옷을
천사가 있고 궁으로 들어가서 이제 이 천사가 왕이 된 거죠. 이 왕은 숲에 가서 아무리 찾아봐야 사슴이 있어야죠. 없어가지고 다시 강 건너 오니까 자기가 없어졌단 말이죠. 그 벌거벗은 임금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길을 가는데 목동이 양을 몰고 가는데, 야 목동아 거기 섰거라. 목동이 되돌아보니까 원 벌거벗은 남자가 자기를 부르니까 목동은 정신 나간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대답도 하러 가니까, 야 내가 말하는데 너는 대답도 않냐. 그때 목동이, 아니 당신이 누군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나라 왕이다. 왕은 조금 전에 사냥 끝내고 옷 입고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당신이 또 왕이요? 내가 왕이라도 당신 정신 나갔어. 이렇게 목동하고 왕 사이에 이 오갔단 말이죠. 왕이 화가 나가지고 목동을 잡아서 넘기려고 딱 잡으니까 이 젊은 목동의 힘을 임금이 당해낼 수가 없죠. 그래갖고 오히려 왕이 떨어졌어요. 목동이 보니까 너무 불쌍해 이 사람이. 그래서 자기 이 주머니에 있는 그 포대자루 하나를 뽑아가지고, 포대자루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갖고 위에 이렇게 터고 양쪽에 터가지고 왕을 씌웠어. 포대자루가. 그래서 왕이 이 벗은 것만 잠깐 가리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왕이 누구한테 가서 내가 왕이다 그래도 사람이 인정하지 않아요. 왕은 지금 왕국에서 나라를 잘 다스리는데 왜 당신이 왕입니까? 전부 다 정신 나간 사람 취급한단 말이죠. 그 성에 가도 파수꾼이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 왕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할 수 없이 막노동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많습니다. 내가 너무 교만하게 살았다. 내가 너무 교만하게 살았다. 내가 글쎄 무슨 목사님이 잘못했다고 목사님을 갖다가 감옥소에 집어넣으라고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던 거, 내가 어째서 성경을 찢어버렸던 거, 이러면서 아주 이 왕이 회개하고 후회하면서 노동하며 사는 거죠. 근데 자기 주변에 보니까 눈이 머신 장님들이 너무 힘들게 살아가요. 그래서 내가 저분들을 도와야 되겠다 하면서 이 장님들을 12명을 열심히 돕는 거예요. 그때 왕이 된 천사가 오더니 악개이한테, 당신은 이제 궁에 들어가서 왕노를 해도 되겠어. 그러니까 궁으로 들어오시오. 그때 악개이가 이런 말 합니다. 저는 태어나서 지금처럼 행복한 때가 없었습니다. 내가 이같이 교만할 때는 불행했고, 내가 낮아져서 이 장님들을 내가 섬길 때 정말로 내가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이 자리에 있겠습니다. 이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교만하면 불행해지고 겸손하면 행복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찰스 디킨스가 쓴 이 거지가 된 임금님의 주제입니다. 2018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과 저는 무엇보다도 믿음이 견고해지는 2018년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믿음이 견고해지려면은 오늘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했듯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 젊은 사람들이요, 장로들을 존경하십시오. 다시 말해서 나이 드신 분들을 존경하십시오. 그리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런 귀한 말씀을 하셨어요. 겸손한 자가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겸손하다고 말할 때 겸손이 뭐냐? 대개들 자기를 낮추는 것이 겸손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해요. 근데 겸손은 꼭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겸손은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그 사람이 겸손하게 보이더라도 그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면은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교만을 보면은 한결같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이브가 저지른 죄를 보면은 내용은 간단해요. 사탄이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랬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네가 선악을 구별하게 될 것이다. 시험한 내용은 하나님과 네가 같이 된다는 거예요.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된다는 얘기죠. 그것이 바로 시험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뭐 아담과 이브가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뭐 없어서 못 먹었겠어요? 에덴 동산이 다 자기 건데 얼마나 맛있는 음식이 많았겠냔 말이지.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기로 작정한 것은 저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런 교만한 생각이 든 거예요. 우리가 이 당하는 시험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 피조물인 우리 자신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창조주처럼 된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우리는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무시하게 되는 거죠. 잘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예를 들어서 물질도 풍부해지고 영육간에 강건해지고 모든 것이 내 말 한마디면 다 되는 이러한 시점에 이르게 될 때 다들 똑같이 하나님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도 딴 게 아니잖아요. 인간이 다 굴 속에 살았어요. 어두운 굴 속에. 그러다가 인간이 벽돌을 발명하게 됩니다. 벽돌을. 그 다음에 벽돌과 벽돌을 붙이는 시멘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지금까지는 굴 속에 살던 인간이 평지에다가 집을 짓게 됐어요. 지금까지는 태양을 볼 수가 없었어요. 굴 속에 들어가니까. 근데 집을 짓게 되니까 태양을 보는 거예요. 그 옛날에 태양은 만병통치약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을 보면서 살게 되니까 사람들이 바뀐 거죠. 우리도 이제는 정말 우리 힘으로 살 수 있다.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바로 그 얘기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창세기 11장에 보면 우리의 이름을 날리자 이렇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그건 성경이 아주 잘못된 번역이에요. 그 원문을 보면 Let us make a name for ourselves 이 얘기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이름을 짓자 이 얘기예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여러분들 아들이 장가를 가서 걔가 손주를 낳았어요. 그 이름 누가 줘야 돼요? 할아버지가 줘야 돼요. 그건 할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축복하시기를 모든 짐승의 이름을 네가 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네가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그 얘기 뭐냐? 아담에게 모든 짐승을 다스리는 권한을 준 거예요.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름을 짓자는 얘기는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줄리어스 시저가 승승장구해서 로마를 크게 만들었잖아요. 줄리어스 시저가 이제는 집정관이 싫은 거야. 이제부터는 자기가 황제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줄리어스 시저가 황제라는 것을 만듭니다. 로마에서 황제는 뭘 의미하느냐? 알다시피 신을 가리킵니다. 로마의 황제는 신이에요. 이같이 인간은 이같이 뭔가 잘 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 무시하고 자기가 신이 되려고 그래요. 그 결과는 뭡니까? 아담과 이브는 에덴에서 쫓겨나게 됐고, 그리고 바벨탑은 도중에 스탑되고 사람들은 다 흩어지게 됐고, 줄리어스 시저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정말 믿었던 브루투스에게 칼에 맞아 죽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이 100% 다 들어맞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절대로 여러분과 저는 신이 될 수가 없고, 여러분과 저는 항상 연약한 피조물, 실수가 많은 피조물로서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람의 삶입니다. 전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실수가 있어요. 노아만 하더라도 노아가 12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지킨 사람이에요. 근데 노아가 어떻게 했어요? 한 번은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하체가 벗어진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아들 중에 함이 방에 들어갔다 보니까 아버지가 하체를 벗은 채로 주무신단 말이지. 그래서 나와서 흉봤어요. 야, 우리 아버지 왜 저러냐? 밤에 어떻게 술을 그렇게 마셨길래 인사불성 돼가지고 저렇게 하체 벗고 주무시냐? 흉을 봤다고요. 그랬더니 생과 야벳이 아버지 하체 가려야 되겠다고 해서 뒤로 이렇게 갖고 이불을 갖다가 아버지 하체를 가렸습니다. 아버지가 깨고 보니까 자기 아들이 자기를 흉본 거를 알았어요. 노아가 함을 갖다가 저주하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저주하잖아요. 노아가 크게 두 가지 실수했어요. 너무나 인사불성되도록 술을 마신 것과 또 자기 아들이 자기를 좀 흉봤다고 해서 아들을 저주한 것, 다 그렇게 아름다운 일이 못 됩니다. 노아도 그런 실수가 있었어요. 아브라함,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2번이나 누이라고 속였어요. 모세, 여러분 민수기 20장 보면은 백성들이 물 달라고 아우성 쳤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저 바위를 향해서 물이 나와라 이렇게 말만 하라 그랬어요. 물이 나와라. 그랬더니 모세가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 뭐라 하냐면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한테 물을 주랴? 마치 물을 주는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 자기인 것처럼 내가 너에게 물을 주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지팡이로 바위를 2번이나 내려쳤어요. 물론 물이 솟아나왔죠.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모세만 그렇습니까? 다윗이 범한 죄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다윗도 알다시피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 아내 바세바를 건드렸어요. 이처럼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들도 다 실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는 우리는 다 부족함이 있고 실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부족을 깨닫고 우리의 허물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1년 내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과 기적을 우리에게 행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사모하는 게 중요해요. 성도 여러분, 겸손한 자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입니다. 저 따라서 겸손한 자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다. 오늘 성경에 보면 참 중요한 말씀을 하나 또 하시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다 영광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다 인도하실 계획을 가졌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5장 15절에 보면 여러분과 저를 다 하나님께서 영광의 자리로 인도할 계획을 가지셨다. 이 말씀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어려움도 주신다. 곤란한 일도 주신다.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어려움을 통해서 더욱더 강건해지고 견고해지고 믿음이 굳세지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5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5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같이 우리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경고케 하시리라. 그렇죠?
여러분과 저를 다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근데 잠깐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여러분과 저를 온전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경고케 하시려고 우리에게 잠깐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2018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때요, 우리 앞에 탄탄대로만 있다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절대로 1년 내내 탄탄한 대로만 주시지 않습니다. 탄탄대로만 주면은 여러분과 저는 온실에서 자라는 식물 같아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산에 오르는 축복도 주시지만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어려움도 주세요. 틀림없이 우리의 앞날에는 어려움도 있어요. 곤란도 있어요. 그러나 이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가 견고하게 되고 강하게 되고 온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욥을 사랑하잖아요. 욥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찬하잖아요. 욥에게도 어려움이 있었다고요. 졸지에 재산 다 스바 사람들에게 빼앗기죠. 아들 7, 5 졸지에 죽죠. 자기 몸에 온 욕창이 나죠. 욥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욥의 아내가 그래도 당신 하나님 믿으냐? 아이고 한심하다. 그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그랬어요. 그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요, 당신은 왜 세상의 다른 여자들과 똑같이 그런 한심한 이야기를 하오? 우리가 하나님께 복도 받았은즉 우리가 하나님께 어려움도 받지 않겠냐? 왜 당신은 항상 복만 받은 생각하냐? 우리에게 어려움도 있지 않겠냐? 친구들이 와서 말합니다. 욥, 너 저지른 죄가 있어. 네가 저지른 죄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거야. 이러면서 욥을 갖다가 막 시험했습니다.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적신으로 싸운 즉 적신으로 돌아갈지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은 즉 걷어가신 이도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그가 세상 사람들이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물질적인 것,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욥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시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하나님께 돌아간다. 항상 하나님께 분명한 목적을 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욥은 어려운 일 당할 때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축복합니까? 곤란이 지나간 뒤에 욥을 배나 더한 축복을 나눠주셨어요. 욥은 어려움이 있을 때 다른 거 쳐다보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욥 하면은 경건의 대명사라고 불러요. 욥이 행한 일이 바로 경건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경건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곤란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경고케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경건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경건입니다. 저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경건이란 언제나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다.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요, 우리에게 있는 것을 뺏어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세요. 로마서 8장 32절에 독생자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할 때 꼭 1년 내내 하나님을 바라보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함과 강건함과 견고함의 축복을 꼭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받은 3가지 시험은요, 너무나 중요한 시험이에요. 우리가 1년을 살면서 예수님이 받은 3가지 시험을 우리가 똑같이 받을 수가 있어요. 첫째는 물질의 시험입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두 번째 시험은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 시험이야. 인기가 높아지는 시험이야.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네 발을 받쳐줄 것이고 사람들은 너에게 박수를 보낼 것이다. 너 하나님 말고 나한테 경배해. 그럼 내가 세상 권력을 주겠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섬겨라. 그럼 세상 것을 더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 세 가지 시험은 항상 우리에게 있습니다. 물질의 시험, 사람들에게 박수 받고 싶어 하는 시험, 세 번째는 세상에서 다른 것에 절해서 권력을 갖고자 하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이 항상 1년 내내 우리 앞에 있을 줄로 압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겼어요? 말씀으로 이겼어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주 너희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해라. 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사탄을 이겼습니다. 1년 내내 여러분들도 말씀에 충만해져서 이 세 가지 시험을, 물질의 시험, 명예의 시험, 권력의 시험, 이런 것들을 다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년 내내 여러분과 저는 믿음이 견고해지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387장 부르겠습니다.